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성경 속의 인물은 니고데모라는 인물입니다. 뭐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이름이고요. 니고데모는 그 이름의 뜻이 승리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우리 이름으로 한번 바꿔보는 걸 계속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승리할 때 승자에다가 백성민자를 써서 뭐 승민이 정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니고데모가 그 승리한 백성 혹은 뭐 백성의 정복자라는데 이제 승리라는 이름의 뜻이 그러니까 승리라는 뜻이 좀 강한 그런 단어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교사, 그러니까 선생님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특별한 이력이 하나 더 있는 것이 유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나라 국회급이긴 한데 국회랑은 또 좀 하는 일이 다른 게 여기서는 이제 입법만 하는 게 아니라 사법권도 좀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 국회급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국회 같아 이렇게는 또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층 인사였던 거고요. 나름대로 학식이나 모든 면에서 이런 표현은 좀 그렇긴 한데 뭐 전 표현 좀 좋아하진 않지만 사회 지도층 그냥 흔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있어서도 그렇고 유대교의 어떤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고 좀 사람들을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그 당시는 뭐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과 이제 딱 겹치는데요.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리고 이스라엘 뭐 헤롯 가문들이 또 이렇게 분봉왕으로 통치를 하는 그런 시절. 니고데모가 성경에 이제 한 세 차례 정도 큰 뭉뚱해서 한 세 차례 정도 등장을 하는데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모습이기도 한 것이 한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논쟁을 할때 예수님을 좀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변호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좀 보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그 시신을 이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장례를 치르는 거기에 이 니고데모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뭐 이제 이스라엘 당시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는 그 유대교 안에 예수님이라는 이 인물은 굉장한 충격을 줬던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그 3년 내내 올곧이 다 보고 목격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를 저희가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변화되는 모습 그리고 그의 세 번 등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좀 대해야 될까라는 것을 좀 짧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희가 좀 그의 모습을 주목할 것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 모습입니다. 로마 식민지죠. 또 헤롯 왕의 통치도 여전히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총독과 그 로마 총독과 헤롯 분봉왕 그 7일을 받는데 뭐 이렇게 지역은 나눠져 있지만 이게 참 애매한 겁니다. 이게 뭐 이게 식민지인지 뭐 아닌지 뭐 이렇게 하기도 좀 애매하고 분봉왕이라고 하면은 또 뭐 속국인 것처럼 뭐 독립은 보장된 것 같은데 또 총독이 와 있어서 또 이렇게 장악하고 있고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식민지인데 또 그 안에서 약간의 자율성이 좀 있는 그게 로마가 이제 그 제국으로서 식민지를 통치하던 어떤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시절, 그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그런 혼란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다윗과 같은 존재, 모세와 같은 존재,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 기대감을 어느 정도 좀 더 끌어올리게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뭔가 큰 일을 낼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좀 그 인간적인 표현으로 좀 사그라들어 버렸고 그 뒤에 더 큰 반향을 일으킨 인물이 등장했는데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사실상 어떤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셨는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첫 이적을 베푼 곳이 이제 가나였고 거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예수님이 보인 이적의 첫 번째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요, 그 학교에서 배울 때 교수님들마다 이건 시간적으로 첫 번째가 아닐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성경에선 첫 이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좀 한번 저희가 잠깐만 좀 주목해 보죠. 그 표적이 일어났잖아요. 그 표적을 그 잔치 자리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포도인지 모르잖아요.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그 포도주, 물동이를 날랐던 하인들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만히 생각해 본 게 이게 예수님이 확 이적을 일으켰다고 사람들이 확 주목하지는 않았어요. 그 분위기가 분명히 성경에서도. 근데 이게 소문이 분명히 안 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안 날 수 없습니까? 목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인들. 그러니까 이게 떠들썩하게 확 드러난 표적은 아니었지만 이 하인들을 통해서 입소문들이 번졌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간 이제 나중에 좀 유명세를 타게 됐을 땐 그 이야기까지 같이 또, 야, 이분이 말이야, 지금만 이런 게 아니야. 그전에는 저희 가나에서 이런 일도 있었어. 라고, 어떻게 소문이 또 더 크게 이렇게 퍼져 나갔겠죠.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사실상 이제 갈릴리 이 동네에서부터 계속 이제 번져 나가고 나중에 예루살렘까지 번져 나갔는데 그 모든 일들 중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시간 순서상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존재를 탁 확 드러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병자를 낫게 하고 이런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확 주목하게 된 사건이 있는데 이건 시간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맞이한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요. 무슨 일을 하셨냐? 성전 정화를 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뭐 사람들 못 가게 하고 뭐 다 상 뒤엎고 그냥 이렇게 글로 읽으니까 그랬나 보다. 그리고 뭐 그냥 거기서 그런 소동이 한번 있었나 보다. 이게 아니고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게 왜 이걸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성전에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동물의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뭐 소가 있고 양이 있고 뭐 비둘기까지 다 있는데 이거를 이제 집에서부터 사실은 갖고 와야 됩니다. 내 거 중에 가장 흠없는 것들로 이렇게 선별해서 사실 그거부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잘 흠없는 거를 갖고 와서 조심조심 몇 날 며칠을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지고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매해 그렇게 6월절마다 하면 쉽지 않겠죠. 굉장히 어두운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편의를 좀 찾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돈을 들고 가는 겁니다. 성전 가서 성전 주변에 제사 때 쓸 동물들을 파는 시장이 생긴 거예요. 거기서 맞춤한 거를 이제 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편리하게 바뀐 거죠. 그걸 뭐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는데, 근데 예수님도 그것까지는 뭐라고는 좀 안 하신 것 같기도 한데, 뭐 이제 장사하는 집이라고 해서 사실 다 뭉뚱해서 하긴 했지만, 정확히 그 일을 가지고 니네가 편리하고자 예루살렘 와서 이걸 사냐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격분한 건 좀 다른 얘기인데, 근데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시장이 형성되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서 그 동물들을 사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자본주의 시절은 아니었겠지만 딱 그런 시장이 형성되고 수요가 생겨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거 장사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양이 얼마다 이렇게 뭐 정해진 가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갖고 온 것보다는 조금 이문을 남겨서 팔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언제부터 그렇게 했는지는 정말 아무 기록도 없는데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은 성전을 담당하는 제사장 그룹과 바리새인 그룹이 이 일을 뒤에서 용인하고 또 일정 수수료를 먹었다라는 겁니다. 먹었다는 표현은 좀 죄송하고 수수료를 챙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들에겐 좋은 수입원입니다. 뭐 30만 마리 뭐 이런 기록들도 있긴 한데 뭐 근거는 없는 것 같고요. 찾아보다 보니까 뭐 몇십만 마리가 뭐 그 6월절 기간 동안에 뭐 이렇게 됐다 이런 표현들이 좀 있었나 봐요. 옛날 기록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여러분 어쨌든 이 시장보다도 더 시장 같고 시장보다도 더 시끌벅적한 성전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보시고는 가셔서 뒤집어 엎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으로 이건 기도하는 집이지, 강도의 구렬이 됐다 그러면서 장사하는 집이 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큰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이게 왜 불편했을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이었고, 또 이게 사실 그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성전 세겔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성전에 가서 이제 한 사람당 반 세겔씩 이렇게 내는 게 있는데, 당시 쓰던 돈은 성전 세겔이 유통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오로지 성전에서만 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화폐를 쓰는데 그 로마 화폐, 그 가이사의 동상이 그려진 로마 화폐를 가지고 가서 성전 세겔로 바꿔서 성전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환전소가 생겼겠죠. 그 환전소가 그냥 환전해 줍니까? 오늘날도 환전할 때 수수료를 띱니다. 그런 일이 예루살렘 성전에 성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환전소의 뒷배는 또 누구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이 백성들에게도 충격이 됐겠지만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과 바리새인 그룹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충격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메시지가 그 종교 지도자들, 거기에 기생해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메시지가 됐다라는 거고, 사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들에게 공공의 적으로 올리게 된 거라는 거죠. 이때에 이 모든 것들을 니고데모는 목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소문을 듣고 또 궁금증이 생겨서 알아봤겠죠. 근데 이 한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을 좀 주목할 이유가 뭐냐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고 나름대로 기득권층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런 어떻게 보면 소란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킨 예수님을 찾아갔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본인도 안 거죠. 이게 우리도 지금 그 사람이 왜 찾아가라고 어색할 수 있는 일인데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이고 유대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 이 소동을 일으킨 젊은 청년에게 밤에 찾아갔다. 낮에 당당하면 낮에 이렇게 찾아가겠죠. 근데 그 낮에 찾아가는 것 자체가 이게 좀 주변의 시선도 그렇고 이게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본인도 한밤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됐다라는 거죠. 물론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밤에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급인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찾아갔다라는 것, 이게 사실은 저희가 좀 그 부분만큼은 좀 높게 평가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가지 못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안 가는 게 맞는 겁니다. 자존심 문제 그런 걸 떠나서 일단 이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마음을 열고 배우려는 자세로 찾아갔다는 겁니다. 비록 좀 더 아쉬운 거는 당당하게 이렇게 찾아갔으면 더 좋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다른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공공의 적으로 몰던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 뭔가 얻고자, 배우고자, 진리를 따르고자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 밤에 찾아가서 예수님께 첫 번째 한 질문이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 행적들을 보면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께로 온 분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다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이유는 이분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이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확신이 그 안에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뭔가 우리의 기대는 그런 확신이 들었다면 당당하게 낮에 사람들을 데리고 식솔들을 거느리고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했지만 이 밤에 갔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구도자의 자세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산헤드린 공회고 어떤 율법적으로는 좀 앞서 나가는 사람이고 바리새파 사람이지만 아직 나는 부족하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더 배워야 돼.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돼. 아직은 내가 이걸로 만족할 수 없어라는 그 인식이 있었던,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언제나 진리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려는, 배우려는 자세를 갖고 있던 구도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는 이분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구나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 꼭 만나봐야겠다. 저분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꼭 들어야겠다.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내가 내 마음에 담아야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겠다, 이렇게 찾아오게 된 거죠. 물론 이제 그의 소심함으로 인해서 낮에 찾아오지는 못했죠. 주변의 시선 때문에 그 의식해서 가진 못했지만 어쨌든 예수님께 뭔가 얻어야겠다, 배워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엉뚱한 생각인데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니고데모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 자신감이 넘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옳고 다른 건 다 아니야, 내가 갖고 있는 게 진리야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낮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서 따지려고, 논쟁하려고. 예수 당신 틀렸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가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이 진리다라는 자세라면 낮에 가서도 따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사실 그의 마음이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수용하려는 마음이다 보니까 그의 소심함으로 인해서 낮이 아니라 밤에 찾아가게 됐다는 거죠. 물론 그것은 아쉬운 점이지만 그가 열린 마음으로, 구도자의 자세로 자신은 아직 미완성이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더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간 그 자세는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궁금히 여기던 것들,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 그것에 대한 목마름,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갈망이 생겼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 밤에 찾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이 니고데모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저도 되게 많이 반성하게 된 것이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 라는 생각을 어쩌다가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 뭔가를 이렇게 공부하다가도 이 정도 배웠으면 이 정도, 이 본문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 알았으면 이거 뭐 더 해?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쪽은 좀 안 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몇 년 해왔는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도 내가 교회 경력이 몇 년인데 무슨 제자 훈련을 하고 내가 무슨 성경 공부를 이 나이에 더 해?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혹시는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할 때, 뭐 성경을 필사하거나 통독을 하거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뭐 다 아는 내용인데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마음을 닫아놓는 것은 없지 않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니고데모의 위치는 우리 오늘날의 목회자라든지 오늘날의 중직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근데 그의 훌륭한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부족하고 나는 아직 미완성이고 나는 아직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인식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50년이고 60년이고 했지만 나는 아직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 나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된다. 나는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경청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자세가 우리 안에 이 니고데모를 보면서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런 바른, 정말 겸손한 구도자의 자세를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참 말씀을 더 온전히 수용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들 여러분들 정말 따라가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좀 꽂힌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뭘까라는 거를 그냥 혼자 궁금해서 설교 준비하다가 혼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와는 상관없는데 이거를 좀 같이 나눌까 혼자 하다가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데 그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싫어할 텐데 이제 그런 생각으로 갈등을 했는데, 그래서 쭉 타이프는 많이 쳤어요. 많이 쳤는데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니고데모는 엉뚱하게 사람이 이렇게 나이 드는데 어떻게 두 번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나옵니까? 이런 좀 엉뚱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뭐고 성령으로 나는 건 뭘까? 그래서 주석을 먼저 찾아보면 주석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상징하는 것은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포함해서 세례, 그러니까 우리 물세례, 기독교에 귀할 때 우리가 받는 그 세례를 상징하는 그런 어떤 외적인 인정, 하나님의 인침을 상징하는 거라면, 성령이 상징하는 것은 내적인 확신, 내적인 인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명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표현이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성령이 상징하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진짜 그 내적인 사람이, 속사람이 정말로 주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외적, 내적 모든 하나님의 인정을 이야기한다라는 게 이제 주석의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 참고자들을 인터넷에서도 다 뒤지고 뒤졌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에 귀의하면, 기독교 교회를 등록하거나 내가 예수 믿기로 했어라고 할 때, 그렇게 귀의할 때 외적으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세례도 그에 포함되는 거고, 교회 출석, 주일 성수도 포함되는 거고, 또 직분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하튼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의 모든 외형적인 모습, 이게 어떻게 보면 물이라고 상징되는 것과 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내적인 구원의 확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본인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인치심, 정말 나만 알 수 있는, 이렇게 드러내놓고 내가 하나 예수 믿어요가 아니라 진짜 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 이런 것들, 그런 영적 확신, 구원의 확신이 이 성령으로 난 그런 것을 상징한다면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교회를 뭐하러 가, 내가 나만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이랑 관계 좋으면 되지, 이게 애시당초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난 구원 받았어, 이렇게 안심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외적 내적 모든 확신과 이 거듭남, 이 중생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필수라는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니고데모와는 상관없었지만 제가 혼자 궁금증에 시작했다가 그래도 이렇게 좀 요 본문이니까, 어차피 나온 본문이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찾아보게 된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모습으로 좀 가겠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예수님을 변호하는 모습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과 헤어지고 나서 그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계속 마음에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 그의 마음을 때렸고 계속 고민하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떤 정말 좋은 의미에서 어떤 신앙적인 고민을 계속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6월절에 다시 예루살렘에 소동이 벌어지는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시죠. 그리고 이어서 5,000명을 먹이신 일들, 수많은 병자를 고친 일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이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소문이 들리면 들릴수록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 사람들은 막 따른다 이렇게 하면 반대에는 더 예수님을 공공의 적으로 몰아가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겠다는 음모는 더 거세지고 거칠어지고, 그 와중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오라고까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 말씀인데요. 이건 조금 긴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는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그 아랫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명령을 내린 이 바리새인들이 책망하면서 왜 못 잡아왔냐 그래서 막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이 없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흥분하면서 니들도 유혹됐어? 니들도 미혹됐어? 그러면서
이제 우리 표현으로 너희들도 넘어간 거야? 이런 식의 표현을 한 거죠. 그렇게 호통을 치는 거죠. 그러면서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혹시 이 무리들 중에도 그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여기 다른 사람이 어디 있어? 너희들 미혹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와중에 니고데모가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율법이 이렇게 하는 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 뭐 이거 말만 듣고 어떻게 행한 거 증명하기도 전에 심판하는 게 만약에 이거 틀린 거다라고 이제 나선 겁니다. 나섰더니 분위기가 험악해지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이제 너 거기 출신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갈릴리에서 언제 선지자가 났어? 그들의 완벽한 고정관념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가 된 거죠. 이견을 제시한 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까지 이제 몰아세우는 그런 장면이 벌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 니고데모가 이런 험악한 분위기에서 잡으러 갔다 돌아온 사람들을 막 책망하는 그런 현장에서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변호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다, 옳지 않은 거다. 우리가 사람 말만 듣고 어떻게 그 사람 하는 거 증거도 없는데 이렇게 두고 벌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바뀐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처음에 한밤중에 왔다가 물론 이제 배우려는 자세는 그대로 있는데 한밤중에 몰래 찾아왔던 그의 소심함이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바뀐 거 아니냐. 그래도 사람한테 나 예수를 따른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들 앞에 그래도 우리 이거 잘 생각해봐야 틀린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옹호하고 나름대로 변호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습에서 이 니고데모의 이 또 다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뭔가를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은 어쨌건 간에 성숙해 가야 된다. 복음을 따르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쨌든 간에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어떤 틀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거듭남의 비밀을 듣고는 계속 고민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갈등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가 다다른 결론은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을 옹호해야 되는, 예수님을 변호해야 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겁니다. 한밤중에 찾아왔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께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다 그런 거고 내가 좀 확장되고 내가 성숙돼야 되겠다는 거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변호하고 나설 정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가 좀 성숙해져서 이분은 내가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고 내가 이분을 증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분을 대신해서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자리까지는 가게 됐다는 겁니다. 어떤 심리였을까를 좀 생각해 봤는데 재미난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석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니고데모가 율법의 틀에 갇혀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 거듭남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일 이후로 그가 이 율법의 틀을 깬 것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율법을 해석하는 그 틀에 굳어져 있지 않고 어쨌든 이 틀이 틀릴 수 있다라는 가정을 갖고 그 틀을 어쨌거나 깬 사람이라는 거죠. 그와 이제 비교해서 뭐냐면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라는 이 바리새인들의 그 틀. 그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라는 틀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틀이 확고하고 그것은 절대 깰 마음이 없었던 사람인 반면 니고데모는 본인이 갖고 있던 틀들을 과감하게 무너뜨리고 깰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리고 그의 행동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거는 확신을 갖게 됐고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지만 담대히 예수님을 변호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 주석에 굉장히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래. 이게 뭐 어떤 신앙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들이 되고 어떤 정책들이 되고 우리 생활의 어떤 주변의 일들이 이렇게 될 때 이견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견이 분위기가 다 A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B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도 얘기를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B라는 생각이 확고해지고 확신에 차게 되면 그런 상황과는 전혀 개의치 않고 그 B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신앙에서는 더더군다나 이것이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내 마음에 확신이 있는 주님이 주신 확신을 가지고 나는 아니야.
이게 맞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자리, 그런 신앙의 성숙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주석에 좀 굉장한 표현이 있어서 좀 인용해 왔는데요. 항상 본질 그대로 드러날 때 우리가 형식과 포장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제대로 정말 드러나게 되면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형식이나 재미난 표현이 포장의 노예였던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우리의 틀들을 정말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꼭 그랬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좀 니고데모를 보면서 좀 다시 한번 결단하고 각오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주신 확신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힘을 쏟고 열심을 내야겠다는 거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친숙해지는 일을 점점 우리가 수고가 있음으로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주님만이 진리인 것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마주하는 모든 문제들의 해답은 주님께 있다라는 확신을 주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제까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상의 지혜, 야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야 돈은 이렇게 버는 거야, 그런 모든 것들까지 다 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는 그런 결단과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더 따르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등장한 그의 모습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좀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완성된 니고데모 모습이라고 좀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제 그 이후에도 많은 가르침과 표적을 행했죠.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나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사명까지도 확신하시고 이제 무리들에게 체포당하셨습니다. 근데 체포당하신 이후에는 어떠한 이적도 펼치지 않으시죠. 그냥 정말 십자가의 길을 정말 어떻게 보면 순수히 이렇게 따르는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한 정말 힘없는 죄인의 모습, 너무 무력한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헤롯이나 빌라도 또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들이 계속 조롱하고 질문하는 그 상황에도 주님은 계속해서 그냥 정말 힘없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죠. 정말 그들의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선동자를 처단한 걸로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따르던 그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왜 도망갔습니까? 처형당했어요. 신성모독으로 어쨌든 로마의 법에 따라서 어쨌든 십자가형을 최고의 극형을 당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연결돼 있다 그러면 어떤 해가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나한테 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 전반적인 그런 상황에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도 도망간 겁니다. 베드로도 그것 때문에 사실 부인한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랑 나랑 밀접했어 라는 얘기는 이제 더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렇게. 근데 그때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니고데모입니다. 이 두 사람 다 유력한 사람들이에요. 당시의 사회.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 완전히 나는 이제 저 사형수와 나는 정말 밀접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대놓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한밤에 소심하게 왔던 그 모습에서 간접적으로 그래도 확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거 아니지 않냐라고 변호하던 그런 성숙을 이뤘다가 이제는 드러내놓고 난 예수 제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수준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장사하려는 그 현장에 니고데모가 등장해서 모략과 유향을 섞은 100리트라쯤을 가져왔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장례를 준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동꾼, 이 사회를 혼란하게 했던 이 예수 드디어 우리가 잡았어라고 보고 있는 그런 모든,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이런 얘기들 때문에 군사들을 시켜서 그 무덤 앞을 지키기까지 했던 그들의 모든 경계 안에서도 나는 예수의 제자야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장례를 준비하러 간 거라는 겁니다.
니고데모의 이 행동은 정말 공식적이고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지지한다는 표현이었다는 거죠.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분위기는 예수님의 제자, 뭐 예수님을 따른다, 이거는 정말 드러낼 수, 조금도 냄새도 풍길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을 텐데, 그때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하는 일에 적극 가담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그냥 계속 드는 생각은 나는 이런 성장을 이루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신학교에 가고 또 전도사 또 목사를 거치면서 어쨌든 목회를 하고 있는 제가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성장했나? 이런 성숙이 있었나? 라는 생각을 좀 하면 조금은 있었겠지 이런 생각을 혼자 하면서 좀 부끄러운 게 있는 거죠. 아, 니고데모는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났고 그래서 주님이 정말 확신을 주셨고 그래서 그는 정말 자라나는 사람입니다. 그의 출발이 뭐 고등학생이었어, 뭐 예수님 만났어, 신학생 때 예수님 만났어, 이게 아니라 정말 정점에 있었던 율법학자, 유대인의 지도자, 산헤드린 공회원, 거기서부터 출발했는데 더 성장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너무 이제 부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니고데모를 살펴보면서 정말 내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어떻게 보면 더 배우고자,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이 내 안에 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리고 그 갈망에서 오는 주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내가 살아가는 모든 문제의 답이구나, 말씀대로 사는 게 맞구나라고 정말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난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모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는 교회 다녀, 그 교회 다녀를 넘어서 나는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야 라는 것을 뭐 말하고 다니는 게 아니더라도 내 행동으로 정말 드러내고 사는, 혹은 정말 살짝 모르는 척 하면서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고 몰랐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은 정말 찰나의 순간에도 안 갖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밤에 찾아오는 그 소심한 존재였던 사람, 그리고 간헐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했던 약간의 성장을 이루었다가 마침내 예수님의 제자임을 적극적으로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자리까지 자라난 이 니고데모를 보면서 그의 변화와 그의 성장을 오늘 우리의 변화와 성장으로 삼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니고데모가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을 우리도 배워야 되는 것이 겸손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늘 그의 심령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그 말씀의 정신대로 살기 위해 애썼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자세를 갖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정말 그 배우는 자세를 갖추고, 그래서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곱씹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더 관찰하고 되새기고 정말 이렇게 한다면 우리도 니고데모의 성장과 변화를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니고데모를 통해서 배우는 것들, 그리고 뭐 정말 생소한 인물일 수 있지만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라도 깨달은 것이 있다면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수요일마다 성경 인물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구나, 그냥 그런 사람이 있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 그런 모습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해봐야 되겠는데, 하나님 나도 좀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라는 어떤 그런 결단과 그런 말씀이 이어지는 삶을 좀 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부분도 그건데, 우리 현재 내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나의 이 신앙의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더 하나님이 나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정말 내가 더 큰 그릇이 되고 더 유용한 도구가 되는 일에 수고의 땀을 흘리는 우리 동성의 귀한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